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로 찬양을 부르고 은혜와 감동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업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과 선행, 무엇과 무엇, 굳이 말하자면 아무튼 이렇게 접속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사업과 선행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좀 알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마음 공부는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훈련과 마음 연단은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양옆 앞뒤에 계신 분하고 마음을 잘 나눠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줍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좋은 사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좋은 사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손잡지 마시고요. 당신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같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에너지를, 힘을 줍니다. 사업도 잘하고 선행도 잘하십시오. 사업을 잘하시고 선행도 잘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비록 고대에 주어진 말씀, 1세기의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사니까 그저 2000년이 흘렀다고 보면 그 1세기에 주어진 말씀이나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에 놀랐어요. 1세기의 사람이라 그러면 고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은 결탄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1세기의 사람들도, 야,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획을 세우고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이나 혹은 수년을 머물면서 장사, 즉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남기겠다. 그때도 이미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무엇을 해서 먹지? 내가 남보다 무엇을 잘해서 소위 히트를 치든지 대박을 쳐가지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자랑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러한 이 사회 구조나 우리 인간의 본성 혹은 심리 구조는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소위 진화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쌓여가도 인간의 본성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주어진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쓴 이 본 단락의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적 문체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을 향한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도 잘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독교인 내에서도 삶의 우선순위 관심사가 내가 오늘이나 내일 조급함에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계획을 세우고 1년이나 혹은 수년을 머물면서 다른 도시, 원문에 따르면 폴리스,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내가 좀 땅땅거리고 보란 듯이 좀 자랑도 하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1세기나 21세기나 그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바뀌지 않은 것이, 첫째는 우리 인간은 탐욕이 있어요. 그것이 욕망인지 욕구인지 탐욕인지 정욕인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또 가장 그럴듯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티베이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가 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모든 심리는 동기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동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 탐욕이 있고, 근데 탐욕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좀 우리가 잘 하려면 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욕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그냥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만 좋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사람만 좋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이 문제는 안 일으켜서 좋지만은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돈도 벌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쩌다가 잘 나오면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잘하고 이번에 뭐 했고. 그래서 이 탐욕과 그 실행과 이 자랑의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세월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김소월의 시집에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지만 살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인생이 적어도 60은 좀 너무 이런 거야. 한 70이나 80 넘어가면 내가 사는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산 것이 아닌가. 열심히 한 건 좋은데 문제는 덧없이 다 지나가 버려요. 세상을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뼈저린 반성은 뭐예요? 삶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하루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은 유한하고 이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양 신비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듯이 생이 무조건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회론의 깊은 뜻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생이 한 번뿐이라고 믿는 것이 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고민도 안 해보고 다음번에 태어나면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게.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 나중에 도망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어리석은 중생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기억이 됩니까, 전생이? 생은 유한하고 이래뿐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이 덧없는 인생, 유한한 인생,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연기와 같은 인생, 코의 호흡과도 같은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지만 마치 수증기와 같은 인생, 올라갔다가 형체가 잠깐 보이는 듯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은 것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욕심을 내고 그렇게 악착같이 고생을 하고 그 조금 결과가 나오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야 되느냐. 예언자적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탐욕과, 또 탐욕은 뭐를 낳습니까? 탐욕은 낳는다기보다는 항상 탐욕은 어리석음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면은 우리가 유혹을 웬만해서는 안 받는 거예요. 유혹도 안 받고 또 어리석은 일을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욕심은 반드시 어리석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우매는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단짝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에 빠지고, 큰 욕심은 큰 어리석음을 낳고,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뭔 일이 좀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악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탐욕과 욕심을 통하여 어찌되었든 이익을 내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이 자랑은 이 탐욕 욕심의 아들인 셈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서 또 탐욕이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돌고 도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행이나 사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계획 세우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세워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신정 때 계획 못 세우신 분들은 구정에 계획 세우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부탁을 매년 반복하지만 신년에 소원 3가지 적어서 기도, 소원 기도 제목 적으라는 것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지 말고 좀 계획을 세우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지능이 있다면 왜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계획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교만한 일이다.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계획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그냥 100% 달성이 어디 있어요. 계획이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계획 속에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금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을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업이나 선행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선행이 사업이고 사업이고 선행이고 가장 좋은 사업은 뭐예요? 내 가족, 가까운 사람, 내 성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내 사업이 잘 돼서 그 사람들도 보다 좋은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사업이고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기원이 된 거지만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플라톤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대립적으로 보는 것, 그것을 소위 철학적인 용어로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게, 이항대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만물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체계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립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모르면 선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절대선을 모르잖아요. 끄는 것을 모르면 킬 수도 없고 키지 못하는 사람은 끄지도 못하고요. 온오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뭐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바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육지. 맞아요.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어요. 저 바다가 육지라면.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항 대립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용어로 보면은 예배와 생활, 성과 속,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과 속 구분됩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은 성과 속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첫째는 주의를 잘 지켜요.
교회 오세요. 목사의 직업이 여러분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게 직업이 아닙니다. 그 예배는 자기가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예배가 사모되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입니까? 나머지 6일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6일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6일도. 단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린다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예배와 생활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립적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 속도, 원래 성자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성자는 산에서 나는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나는 거예요. 거룩하면. 제가 어제 안산에 결혼식 갔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멀어가지고 고민은 됐지만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멀리 갔기 때문에 밥은 꼭 먹고 와야 되겠다고 싶어서 식권 2장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밥 먹는데, 그 다음 결혼식 안내 멘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곧 아무개의 성스러운 결혼 예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난 처음에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근데 성스러운 결혼 예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 멘트가 2번에서 3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2번 이상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곧 아무개의 성스러운 결혼 예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결혼식이면 결혼식이지, 무슨 교회도 아니고 뭐 예식장에서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성스러운 것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왜 일반 예식장에서 올리는 예식이 성스럽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가장 세속적인 일 중에 하나고, 그렇잖아요? 또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의 감정과 느낌에는 결혼식은 무언가는 다른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것을 넘어선 성스러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을 별 생각도 안 하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결혼 예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일반 예식장에서 저는 제가 주례하면서도 그렇게 멘트한 적이 없어요. 성스러운 결혼 예식을 위해서 제가 주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은, 그럼 여러분, 이 성스럽다는 것의 뜻은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속되고 어디 성스러운 그 성스러운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만 성스러운 것이냐? 성과 속의 이 이상 대립도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거지. 성자는 어디를 갖다 놔도 성자가 돼야 되고, 성자는 시장 바닥에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이나 파나 두부를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 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 좀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위, 이웃을 배려하고 또 서로가 좀 기쁨을 나누는, 이게 성과 속의 분리, 예배와 생활의 분리.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의 원리를 말할 때에 그럼 사업과 선행은 꼭 분리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 그 한마디예요. 사업과 선행은 분리가 될 수 없고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한다고 선행을 이루지 말고, 나중에 내가 잘 돼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려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목회하면서 부족한 제가 큰 교회 부목사 생활할 적에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대화하고 상담도 했는데, 결국은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험을 하고.
이제 별의별 사람 많지만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들어도 신경 안 쓰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손톱만큼도 기대 안 해요. 지금 당장 1,000원짜리 한 장을 없는 가운데 헌금을 열지언정 내가 이 다음에 잘 돼서 그 사람이 수십억 벌고 수백억 벌고 수천억 부자가 된다고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간다고 한들 하지도 못합니다. 못해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게 인생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업과 선행은 분리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이 가장 선행에 가까운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주님이 명령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복받을 기회를 주시면 뒤로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목사님,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잘 되면은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부터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 한 분, 그 한 분부터 들보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양로원은 못 줘도 그거 한 사람은 내가 반찬이라도 갖다 주고 들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집사가 제가 아는 군사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신학도 공부했는데 아무튼 자기의 꿈은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이 흐르고 계곡물이 잘 흐르고 경치 좋은데 집을 맺혀져가지고 자기도 살고 오갈 데 없는 어려운 사람을 그곳에 와서 살게 싶은 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는지 다 털리고 없고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사는 건 좋지만 그러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 구정 이렇게 이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 가난하고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가난하고 외롭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하면 되지. 꼭 이 다음에 그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물 좋고 산 좋은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거 하다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뜻은 내일 일을 자랑하려고 무리하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착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사업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힘쓰는 내 직장, 내 사업, 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이나 2년이나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오늘이나 내일 이러한 원문에 나오는 표현은 조바심, 우리 조바심 내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조바심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뭘 바꿔야지 조바심 내서 내일을 보장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생명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결단코 무한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위 실존적 특성은 유일성과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누가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과 일회성이 반복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게 또 생명이 보장받는 길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건 주님의 뜻을 묻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 계획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아무리 그 계획이 좋아도 지금을 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계획일 뿐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대가 내려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안 오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세대의 잘못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심지어 믿음 좋다는 장로나 권사나 혹은 집사나 성도나 아이가 고3이 되면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고 상당한 저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 학원 보내가지고 그 애가 정말 소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갑니까? 그렇게 해서 갈 거면 학원 안 보내도 가죠. 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주장할 적에는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어느 날 어느 그 경제에 능통하신 분이 나와서 목에 힘을 줘서 말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사교육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제로. 애들한테 사교육 비용을 50, 70, 100을 줄 여력이 있으면 걔 앞으로 50, 70, 100을 저금해줘서 사회 나갈 때 그 돈 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게 무식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3이 되니까는 부모가 나서서 신앙에 타협을 하고 얘를 하고 온 거야. 대학 가면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럼 걔가 고3 때 학원 가느냐고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하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반드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일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3에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시험 당일날 시험도 잘 쳤으면 일반 법칙에 의해서 좋은 대학 가죠. 그러나 문제는 좋은 대학을 가냐 못 가냐로 인생이 다 결정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갔으면 뭐하냐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얘가 좋은 대학을 가면 교회로 컴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데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으로 믿음의 길, 영의 길, 하늘의 복의 길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지고 부모 말도 안 듣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거는 지극히 좋은 일이지만은 여기에 몰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 작지만은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에 가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내 수익이고 내 자본이고 내 상급인 것이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생명이나 먼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는 생명의 본질에 있지 사업이나 이익 자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본문의 본문은 안개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아까 말씀대로 수증기에 가까운 단어 수증기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은 액체가 기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모습처럼 너희 인생의 본질이 뭐냐? 수증기라는 거예요. 수증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인생도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주도면밀한 사람도 내일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사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계획을 위해서,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수증기. 이거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지 허망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데 우리가 죽기 때문에 허망합니까? 죽기 때문에 다행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영원히 살려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그 왼수하고? 죄송합니다. 어휴, 이건 젊었을 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여러분, 영원히 안 사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므로 유한성은 반드시 허무주의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독특한 성격은 우리 인간이 유한함을 알고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유한함과 한계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합니다. 짧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잘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생이 더 허무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데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공부합니다. 왜 그래요? 그때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시험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했어요. 시험 전에는. 아무리 놀고 그러고 돌아다녀도 시험 치기 전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학생이라면, 아주 이상한 애들 빼고.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을 알면은 미루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부터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무한하다면 모든 일을 무한히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무한히 미루는 구조에서 무한히 산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죽어야 의미가 있고 내 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분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함으로 우리 생명의 본질이 안개이고 수증이고 연기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얼마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끝으로 주님의 뜻은 선행을 먼저 하고, 선행을 먼저 하면서 사업 계획도 잘 세우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묻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경건한 성도의 삶이고, 사업과 선행이 자꾸 하나로 밀착하게 되는 보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면서 계획도 세우고 애도 썼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보면은 내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너희를 가서 다시 보겠다. 또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계획이다 하는데 항상 그 앞에 가정법이 붙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일도 하는데 나는 하고 싶다.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쭉 찾아보면 그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러한 뜻이 계속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익도 좀 많이 남겨야 되고, 보다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먼저 지금 하라고 명하시는 선행을 힘쓰는 일을 결단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지혜롭고 풍성한 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 인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고상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받고 싶고, 또 다른 뜻에서 이왕이면 칭찬 듣고 싶고, 다 칭찬에 좀 목말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칭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악한 본성 중에 하나는 그것을 넘어서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랑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순한 자랑으로 안 보고 인간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죄의 본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랑하는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내 생에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자꾸 자기를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을 받았어도 돌이켜보면 나도 잘한 일은 있지만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다 과분한 복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설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을 살기가 쉽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고, 남에게 자랑하려면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이러한 본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계획하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옆에 있는 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착한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보다 가치가 있고 수익이 남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인정받아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자 농장을 5만 평을 해가지고 감자가 트럭으로 어마어마한 트럭으로 감자를 거두어도 그것을 내가 다 팔아가지고 한 해에 수억 돈을 벌었다고 쳐도 그 감자는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밭대기에서 감자를 거둬도 그 감자를 갖다가 실직 노숙자나 가난한 가정에 감자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감자가 내 상급이고 내 기업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일 일을 계획하고 많은 수익을 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가난한 자요, 또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창고를 크게 짓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영성과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크게 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병들고 가난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만나면 아쉬운 소리나 하고 그러고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잘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그래서 남에게 좋은 소리 하고 좋은 소리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나눠주고, 또 좌절하고 시련을 맞이한 정말 강력만난 인생을 돌봐서 격려해서 세워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이 도시도 가고 저 도시도 가고 계획도 세우고, 내가 이익을 낸다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고,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저를 겸비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선행은 하나이고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위선적인 정치가들 많습니까? 제가 자꾸 말하면 안 좋은 말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선적인 정치가들 많아요. 국민을 위합니까? 저는 많이 의심스러워요. 위선적인 경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직원들의 월급은 깎고 수당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장학자단 세워가지고 장학금 줘요. 그런 일 왜 하냐 이거예요. 제일 좋은 선행은 뭐예요? 직원한테 월급 많이 줍니다.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밖에서는 자선 가고 복지 가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쥐어짜고 괴롭히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과 선행은 하나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늘 이 가운데에 보다 좋으신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일에 충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